지역장님들이 오늘 다 나오신 거예요? 찬송할 때? 네? 다 못 나오셨어요? 네. 오시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백 목사님, 오늘 안 오신 지역장님들 이름 적어놔. 이번 주 여기다가 지난주 연합속회 안 오신 지역장님들 지역장 이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놔. 참 세월 참 빠르네요. 그렇죠? 1년이 금방 지나가고 지난 성탄절 날 떡국을 먹었잖아요. 너무 빨리 먹었어. 한 살을 일주일이나 더 빨리 먹었으니 말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은 한 살을 더 빨리 먹을까, 한 살이라도 더 올릴까 그랬는데 요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살이라도 좀 줄여볼까 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크로노스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런데 그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의 어느 한 정점에 내가 딱 실존적으로 서 있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수직적으로 이렇게 꽂히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죠. 우리의 깊은 존재가, 깊은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1대1로 미팅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어쩌면 연말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에 나는 지난 1년을 잘 살아왔나? 또 열심히 살아왔나? 후회를 남길 것은 없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에는 정말 은혜로 또 잘 순종해 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해 왔는가?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하고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언뜻 생각해 보면은 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열심히 사는 게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 사실은 우리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나를 위해서 살죠. 혹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생명 주셨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거지, 그게 다르겠는가? 우리 스스로 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그런 존재론적인 그런 해석을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가?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열심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었는가? 라고 반문을 해본다고 한다면 사실 yes,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죠. 그래서 이 연말이 되면은 크게는 두 가지. 첫째는 그래도 올해를 어쨌든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한 해를 또 잘
준비해야 되겠다.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고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계획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잘 다스려서 바르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결심과 또 결단도 필요한 때가 이 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또 거룩한 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또 리더들, 그리고 어르신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고마움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교회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 속에서 굉장히 깊이 또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사도다운 사도, 또 복음을 통한 선교. 아멘. 네. 그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그 태동, 생겨나는 것부터 교회가 건설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는 그런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흩어지고 복음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 역사, 어떤 능력, 그것만을 이 초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그 이면 속에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또 성도가 어떤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또 이 사도들은 어떤 사도가 되어야 되는가, 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의 어떤 아주 거룩한 길처럼, 그래서 이 길에서 이 길을 따라서만 잘 가면 그것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거룩한 이 은혜의 길처럼 보여지는 모델로서의 이 교회, 성도, 또 사도, 복음 흐트러지지 않을 텐데, 오늘 교회 또 우리의 신앙, 또 성도, 또 목회자, 그런 등등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 정도에서, 이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아주 깊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공허감을 느끼고, 안나가 교인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러주더라고. 안 나가, 난 교회는 안 나가. 그러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그분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이 뭔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또 자기 나름대로의 간직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자기의 길, 좋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근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리고 영적 생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데 그 안나가 교인들이 100만 명이 넘어섰대. 뭐 그런 등등의 이유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속에서 보고 싶은 어떤 그런 신앙의 정도를 한번 우리가 잘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들게 됩니다. 세 가지의 생명력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속에 보여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의 아주 폭발적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이하에 이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성도들이 120명, 5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다 흩어지고 이제 한 10일쯤 지났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 한 120명 정도 남아서 전심전력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바람처럼 또 불의 혀와 같이 그렇게 이제 각 사람 위에 임재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초대 교회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의 교회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회적 그 구성체와 같은 그런 모임으로서의 교회인지, 아니면 아주 전형적인 인간,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뜻을 세우고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사람의 어떤 그 영화로움과 사람의 명예를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끝나게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될 것인지, 여러분, 아주 중대한 변화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임재예요.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이 교회다움의 교회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순절날 강림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때로 그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냐면 흑암이 온 천지에 가득해, 카오스, 혼돈이라, 혼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창조는 없는 것을 새롭게 있게 하신 것. 아멘. 창조는요, 없는 것을 새롭게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다 있으라 하시면서, 이게 창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게 창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창조의 의미는요, 질서입니다. 그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질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너졌던 질서가 잡히는 거, 카오스, 혼돈 다 저마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다는 것. 흑암이 깊고 그 흑암이 깊은 곳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 해는 해의 자리로, 바다는 바다는 물의 자리로, 육지는 육지로, 산은 산으로, 짐승들은 짐은 나을 것들은 나는 것으로, 바닷속에 있어야 될 것들은 바닷속으로, 육지에서 뛰놀아야 될 것들은 육지에서 살아가는 대로, 그래서 다 제자리를 찾아서 가는 것, 그것이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혼돈 속에서의 질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그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가득하니라 그래요. 그 혼돈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 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성령인 여러분 그때에도 온 천하에 가득했다고 창세기 1장부터 아예 성령의 존재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늘 함께 삼위일체로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마음을 속에서 온 우주 속에 계시다가 어느 날 오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제 그분이 여러분 사람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피조물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아래로, 또 성령 하나님이 위로. 그래서 꼭 그 디지털 뭐 이렇게 하면은 입체로 된 삼각형이 뭐 허공 공중에서 막 이렇게 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운행을 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그냥 피조물, 육적인 존재로만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존재,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인류의 역사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그분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아주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제는 아주 그 사람 육신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도의 한 신앙으로서도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런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도행전 속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사도행전 속에는 첫 번째는 사도들의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흘러요. 사도들의 순교의 피만 흐르나요? 성도들의 순교의 피도 흘러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베드로의 피가 흐르고, 바울의 피가 흐르고,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의 그 순교의 피가 사도행전 속에는 다 곳곳에 다 묻어져 있어요. 아마 사도행전을 지금 누구 말 맞다는 어떤 분의 말 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을 그냥 이렇게 쫙 짜면은 거기에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여기서 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 그만큼 초대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물과 이 헌신과 이 거룩함과 이 순결함이 사도행전 속에는 아주 절절하게 담겨져 있는 거죠.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렇게 뿌려지는 복음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도들도 그렇고 평신도 성도들도 정말 그분들이 원하셨던 것은 부귀도 아니고
영화로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야.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정말 일편단심 원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온 천하에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순교의 피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성도다운 성도가, 목사다운 목사가 여러분이 사도행전 속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또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목사는 또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사도행전 속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 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목회자들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성도들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런 그때의 교회의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로, 초대교회 목회자로 여러분 돌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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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새겨보는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의 질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같이 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을 이렇게 양심에다 손을 얹는 거야. 양심에 손을 얹어.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나? 자, 눈을 뜨시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 기뻐하실까? 구체적으로 직분까지 가만히 늘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죠. 참 나 같은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존재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직분을 나에게 맡기시는가? 그럼 제가 도대체 뭐예요? 저희 뭔데 정말 감히 이 좋은 교회, 이 성지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는가? 아니, 그걸 떠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나?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나? 지금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지금 오늘 이 밤에 나에게 그냥 꽉 꽂히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뜻을 찾는 중에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속에 하나의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찾으셨어요? 그러면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의 지난 세월의 그 역사, 성경 좀 띄워주세요. 지난 세월의 역사의 터전 위에 거기는 사도들도 또 선지자들도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도 아직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계신 게 정말 너무너무 놀라웠잖아요. 네. 지난 66년 동안 이제 내년에 67년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6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워오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지난 세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역사 사진 해서 아주 옛날 사진들도 있어요. 결국은 그 터전이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깊은 중심에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모퉁이 뜰이 되셔서 이 교회를 여러분 든든하게 이 교회를 그렇게 지탱해 오신 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말씀.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 되어 간다.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ing예요.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너희도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 지어져 가느니라. 아니, 저는 여기서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단순하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왔다. 과거형으로 딱 끝내지 않고 저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은,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새겨지는 것 같아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진행형에 있는 완성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된 교회는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된 신앙 크리스찬은 없어요. 다 미완성이에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완성된 것처럼 생각해서 당신은 완성됐죠? 완성된 것처럼 보고 부족한 것들을 자꾸 그냥 캐토톱 캐토톱 그냥 콱콱 고고 그런 것들만 꼬집어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성지교회는 지금도 교회다운 교회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 안에는 부족한 것도 많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많고 이루어야 할 것들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하나를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를 해주면서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 이미 지난 2000년 동안에 세워졌던 전 세계 모든 교회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회들, 앞으로 생겨나고 또 앞으로 이어져 갈 앞으로의 미래의 그런 교회들도 하나의 거룩한 모델을 삼고 그 모델을 향해서 지금도 지어져 가는 거고, 지금도 함께 세워져 가는 거고, 지금도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안에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순교와 이 사도들의 그 거룩한 열정들이 여러분 그 안에서 막 부어지고 쏟아질 때에 그렇게 교회는 하나하나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되어져 간다.
그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한 애씀이고 헌신이고 사랑이고 충성이고 눈물인 것을 믿습니다. 왜 교회가 이러느냐고 여러분 자꾸 비판적인 눈으로 보지 마세요. 왜 교회가 이래 되었느냐고 여러분 자꾸 걱정과 염려스러운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긍정적인 눈으로 지금도 그런 부족한 것들을 우리는 자꾸만 채워서 그리고 더 좋은 교회로, 더 행복한 교회로, 더 기쁜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만일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아무도 잘 못 봐. 교회에 부족한 것, 저 사람의 부족한 것들 잘 못 봐. 그걸 볼 수 있는 게 은혜야. 그걸 볼 수 있는 게 은총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눈뜨게 하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 왜 그러느냐고 책망하고 왜 그러느냐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건가,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이걸 보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는가, 이게 사명이지.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우리는 잘 지어오셨어요. 속회들 또 아무것도 없던 데서 잘 속회를 세워오셨어요. 저는 놀라워. 정말 깜짝 놀라워. 주일날 1부, 2부, 3부 물론 그 중에 한 번 예배 드리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후다닥 가서 점심 식사 막 먹고 막 부랴부랴 어디들 가셔. 어디 가세요? 그러면 속회 예배 드리러 간대. 속회 예배 드리러 간대. 그럼 또 한 30분 있으면 또 막 부랴부랴 오셔. 어디 가세요? 그러면 오후 예배 드리러 간대.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막 또 3, 3, 5 모여. 그럼 왜 모이세요? 그러면 족구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좋아. 그런데 좀 바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족구하고 또 탁구 치고 또 선교회 모이고. 이제 보통 이게 현대교회에 조금 딜레마이기는 해요. 어려움이긴 해요. 이 주일날 다 모여야 되잖아. 이제 그걸 목회적으로 또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기도 제목 중에 지금 나름대로 하나하나 또 해답은 또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또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산오리 성지교회 가족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지난 1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눈물들 많이 흘리셨습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잘 갖고 오셨고 세워오셨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또 끝은 아닙니다. 또 지어져 가야 되고 또 함께 세워져 가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또 2020년도에 또 새롭게 주어질 겁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힘들다고 빼지 마세요. 나 못한다고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뒤로 침륜에 빠지는 것, 침륜이라고 해요. 뒤로 물러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데, 자꾸만 전진하고 자꾸만 앞서가고. 오늘 감리사님하고 통화를 했어. 내동교회 천성환 목사님하고. 그러면서 통화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올해 영육간에 또 교회적으로 좋은 결산 잘 이루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저렇게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리사님 뭐라 하냐면 올해는 성직교회가 우리 지방에서 아주 대화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요. 좋은 쪽으로요. 그랬더니 성직교회가 너무 은혜로웠다고 그게 지방 내 소문이 났대. 아멘 안 해도 괜찮아. 그래나 마나면. 성직교회가 아주 지방 내 소문 났대. 굉장히 은혜롭고 새로워졌고 아주 그냥 교인들이 요즘
천국처럼 지난다면서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기다리세요. 저희 교회가 금방 내던 교회 따라갈 거예요. 제가 넘어설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노맨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기다리시라. 여러분 10년 전에 성저 내던 교회나 우리 교회나 뭐 똑같았어요.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우리 교회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 기다려. 내던 교회는 우리가 수년 안에 하박국 선지자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해서 수년 내에 내던 교회 확 넘어서고 말 거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어요. 나는 못할 게 뭐야.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서려고 하면.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년을 또 힘차게 기약을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